없다. 그리스도인과 이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과장님이 그 인터넷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회사에서 경험한 일을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입사하면 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부족해서 이 과장님이 막 이렇게 경영진을 좀 이렇게 이게 졸라서 압박해서 하나의 TO를 만들어내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입사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여자 직원을 이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첫날 출근하는 그날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근무를 시작한 신입이라서 뭐 본 업무 원래 이렇게 쭉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주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첫 출근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가볍게 출발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복사하고 취합하는 일, 그리고 사무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마지못해 일을 시작하더니 뭐 이렇게 조금 일을 대충 하는 것처럼 성의 있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안색이 변하더니 저 그만두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하찮은 일 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거 아닌데요 라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본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아직 어렵고 며칠 적응하다 보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본연의 업무를 시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와 복사도 취합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하찮게 여기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 그만둘게요 라고 하고 짐을 싸가지고 그냥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이 그 심사내 철없는 행동이죠. 그런 철없는 행동을 보면서 나의 근무 태도는 어떠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노라 하는 글이었어요. 굉장히 성숙한 분인 것 같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참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을 일 같은데,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작은 일처럼 보여도 내가 일을 하찮게 여기고 또 일을 대충 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죠. 저도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진짜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직장, 이 일을 다녀야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만두고 싶다. 그만둬야지. 일이 막 여기까지 이제 막 사표 여기까지 막 놓고 그렇게 다닌 적도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일을 그렇게 힘들게 여기고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 이 일은 보수가 너무 적어, 이렇게 보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일은 내 수준에 맞지는 않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사람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인가요?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거,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 성장하는 자녀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갖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은 그 세계관, 관점을 가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좋은 관점, 바르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일에 대한 관점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일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답 내려줬어요? 일이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이건 저주지.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러므로 일의 열매가 적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주를 받은 것인데, 일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이 땅,
이 환경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일 자체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또 하나 일에 대하여 회복해야 할 성경적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성경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은 같지 않아요. 다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막 역행하고 정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일에 대한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상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은 귀천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뻥입니다. 제가 원어를 수상해가지고 거짓말이에요. 일에 귀천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일에 귀천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헬라 철학자,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 헬라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일이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몸이 아니라 정신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더 고상하고 덜 짐승적이다. 이 사람들은 일을 뭐라고 받느냐면 필요악이라고 봤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이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일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귀족이나 엘리트층은 철학이나 정치 등을 통해서 정신을 수련하는 데 전념하고 노예와 일반인들은 육체 노동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귀족이나 엘리트층이 하는 일들을 뒷받침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질적인 어떤 생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평민이나 노예계층이 하고 고상한 일이라고 정신 철학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하고 이런 이렇게 정신 세계를 위한 이 일을 더 고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유교적 관점, 우리도 아직 유교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문화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도 있지만, 불교가 굉장히 뿌리가 깊고, 유교도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일에 대한 유교적 관념이 무엇인가? 이를 가중치를 나눴어요. 가중치를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 농, 공, 상이라고 해서 일의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일, 훌륭한 일은 뭐예요? 책을 읽고 사상을 발전시키는 선비의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사 짓는 것,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공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라고 하죠. 장사치가 가장 천한 일이다. 천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도축하는 일을 했던 조선시대 백정이 있죠.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백정 온다. 백정 오면 그냥 노예들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직업의 귀천이 아주 뚜렷하다.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의 귀천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기준은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세상은 일의 귀천을 나누고 있어요. 일에 대한 보상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달에 급여를 받는데 어떤 일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보상 체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급여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박한 보상을 받고 그래서 2배, 3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의 체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의사나 법조인 그리고 교수 같은 직업을 선호하겠습니까? 요즘에 선호한 직업이 또 뭐가 있나요? 연예인. 옛날에는 딴따라라고 좀 무시를 당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이 이거예요, 이거.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연예인 되고 싶어서 줄을 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의사나 법조인, 교수, 사자 같은
타짜 돌림이죠. 이런 돌림자를 가진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를 바라볼 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고 그거보다 덜 중요하며 심지어는 하찮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귀천을 나누는 이런 생각, 가치, 일의 가치를 이렇게 보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덜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며 하찮은 일이 있다. 이렇게 일의 귀천을 나누는 이런 생각이 낳는 폐해가 있어요. 어떤 폐해겠습니까?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자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은사라고도 하고 천부적인 재능이라고도 하는 이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이 주는 직업,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명망을 얻게 되는 이 두 개가 사실은 결합되어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직업, 그리고 그 직업은 보수를 많이 받는 직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보상체계가 거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득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런 직업을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회에. 더 큰 문제는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존엄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소득이 얼마든지, 자산이 얼마든지, 내가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이라는 그 자체, 그리고 내가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귀한, 존엄한 존재인 것인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직업의 귀천을 나눔으로써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 허드렛 일, 하찮은 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취급을 받나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을 종 부리듯이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쯤 보는 기사가 아니라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신문에 자주 기사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신문에 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신문에 꽤 자주, 제 기억에 자주 났던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경비 아저씨가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도 여러분 무시하죠. 무시하네요. 우리도 모르게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태도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다른 누구와 어떤 선생님이나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그 경비, 우리 이 단지의 경비를 하고 이렇게 청소 일을 하시고 웽 하시면서 낙업 쓰시고 이런 일, 문을 지켜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내가 동등하게 여기고 있나? 혹시 무시하고 말 한마디라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볼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 얼마 준다고, 그분이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분도 자기가 받은 만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뭔가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고 give and take인데 다 그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왜 그 사람을 하대합니까? 무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일, 이 경비는 너무 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시각으로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요, 자신이 하는 일을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해, 그 일은 해요. 그 일은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 심지어는 하찮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감사와 보람은커녕 일하는 게 그렇게 고역인 거예요.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닥심은 필수라고 했어요. 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사람도, 그리고 흰옷 입고 가운 입고 진료하는 그분도 일이 다 힘들어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다 있다. 스트레스 받고 낙심되고 열매가 없어서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은 기본적으로 힘든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겨. 중요한 일 아니네. 그러니까 못 해먹겠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마음을 써서 일하지도 않고 그 일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기쁨과 보람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느끼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급여가 적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 풀리나 이런 진짜 쓸데없는 꿈 꾸면서 그냥 종처럼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모든 일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업 대체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다 귀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이 중요한 것인데 성경적 관점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대단히 귀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아서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락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필요하기나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건 일하면 이거는 진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는 존엄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자신을 닮아서 일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구체적인 일을 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명령?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은 동물과 식물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동물과 식물에게 주어진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 많이 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출산율이 너무 적은 것을 이 말씀으로 문제라고 여기죠. 그런 말씀을 포함하긴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수를 증가시켜라, 동물적으로 증가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명을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생하고 4대 문명지가 발생한 것 아시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문명이라는 건 황하 문명, 인도스 문명, 무슨 문명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 문명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쫙 흐르면서 그 문명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어 그러니까 복잡해졌어요. 옛날보다 고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양식보다 지금이 삶의 양식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진화론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곧 문명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발전시켜라 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발생하고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된 상황으로 쭉 진전이 되어져 왔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culture가 무슨 뜻이에요? 문화라는 뜻이잖아요. 영어의 culture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라틴어의 cultura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cultura가 무슨 의미였느냐 하면 본래 땅을 가꾸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밭을 일구듯이 사회를 형성하고 생활 양식을 가꾸는 것을 culture, 문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타락으로 인해서 문화에 죄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문명을 탄생시키고 그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죄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구석이 있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지요. 인간에게 어떤 자연을 파괴해도 마음대로 해도 돼.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파괴하고 착취하고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대리인,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그 자체로서 완벽해요. 지금 완벽성을 잃었어요. 타락 때문에 완벽성을 잃어서 그래서 이게 막 고통하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신음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자연은 그 자체가 완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것을 개척하고 돌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연인데 그것을 개척하라, 개발하라 또는 다스리고 돌보라 이런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문화를 만들어내라. 어떤 문화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창조할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이런 나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야 이것을 깎아가지고 이런 강대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도 어떤 재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공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인간도 기존에 그래서 있는 것을 재료를 가공하고 그리고 조합하고 또는 재배열하여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 하나쯤 있습니까? 반지. 근데 이게 그냥 땅에서 주운 건 아니잖아요. 완벽한 형태로 반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금광석이라고 하는 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을 추출하여 녹여서 그래서 재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반지라는 것을 그래서 고대에도 반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왕관들도 그렇게 그래서 문화라 그걸 그냥 넓은 의미에서는 문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돌에서 시멘트를 만들어내고 시멘트를 얻고 시멘트를 모래와 자갈 이런 것들과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뭘 만들어요? 이 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나무를 깎고 줄을 꼬아서 악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그 악기들을 쫙 모아 어떤 형태로 막 크고 작은 악기 뭐 콘트라베이스 막 이따만한 거 그리고 막 하프도 막 이렇게 이따만해 저따만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거는 되게 피리는 요만해. 오보에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막 크기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북도 있고 막 타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하여튼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한 그런 것들을 헐떡해서 다 끌어모아.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 둘씩 악기들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또 이제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으고 소리를 낼 때 내고 이게 각기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쉬고 어떤 건 소리를 내고 어떤 건 높은 음을 내고 어떤 건 낮은 음을 내고 이렇게 과과과과 바바바바밤 하면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잘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한번 들으면 살이 떨릴 정도예요, 여러분. 감동이 막 으아 이게 막 예술이란 말이에요. 예술도 문화의 일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부품들 아주 막 셀 수 없이 많은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조합하고 결합하여 위성과 로켓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막 우주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개발할 줄 주님께서 아셨을까? 아셨을 거야 아마. 아셨을 거야. 해봐라. 이 광활한 우주 말이야. 이게 우주가 끝이. 우리는 달 정도밖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게 막 우주는 막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아주 막 거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스케일이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주님 만들어 놓으셔. 니들 마음대로 한번 다 해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주 개발도 할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문명 명령 중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 하는 사람들도 다 귀한 것입니다.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문화를 만들고 창조 세계를 가꾸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존귀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일이 가진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는 중요하고 뭐는 이렇게 천한데 정신으로 이렇게 막 똑똑하고 지혜를 짜내고 무슨 정신세계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은 좀 귀하고 육체 노동, 단순한 육체 노동은 좀 천하다. 이런 경향, 일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공장 노동자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돌이요. 건설 노동자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냥 건설 노동자라고 부르면 되죠. 그런데 노가다꾼, 막노동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좀 그 일을 좀 얕잡아 부르는 그런 명칭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창조적인 말씀으로 뭘 만들어 내셨는가?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이 광활한 우주,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이 물질 세계를 창조, 다른 표현으로 생산해 내셨다. 제 말이 맞죠? 하나님도 화이트 칼라이실 뿐만 아니라 블루 칼라, 생산직에 종사하셨던 거예요.
목회자이자 작가인 필립 젠센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나 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로운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목수로 오셨다. 예수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직업이 써 있어요. 목수의 아들, 목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시고 실제로 육체 노동을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정원관리사이셨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정치가의 일이나 신학자의 일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걸 막 끌어당기는 것이 죄예요. 타락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일로 주셨는데 이 세상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발전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일이 필요해요. 몇 가지 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처럼 보여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걸 보세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설계도를 다다닥 해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도면을 그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예술의 경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만 중요한가? 그 설계도를 몸으로 구현해내는 건설 노동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는 있는데 건설 노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겠습니까? 아름다운 설계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구현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작곡가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연주자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악기 제조업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연극 하나를 무대에 올리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명, 음향, 그리고 무대,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연기자만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 연극이라는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어떻습니까? 과학자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은 어떤가요? 이들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이 우리가 엄청 중요한데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요하죠. 우리 아니면 사람들 다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라고. 응?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중에 의사는 없죠. 싸우는 건 거기서 싸우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서 싸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린다면서요. 그리고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과학자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이들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의사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정치가가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요? 과학자가 혼자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수천 년 축적되어 온 지식들, 어떤 사람이 또 하나 뭘 발견하고 발명해내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이런 지식의 바탕이 이런 것들이 수천 년 쌓여가면서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데 로켓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수십만 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일은 하찮은데 하찮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노동자들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뒷받침해 하찮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귀한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다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내신 일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기르고 잔디를 깎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만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도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 노동자도 세상을 가꾸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를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결국은 인간은 감염되어서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게서 NGO 활동을 해요. 우물을 파줍니다. 그래서 더러운 우물을 먹다가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 그것만 귀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제 파마가 잘 나왔죠? 이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라.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인간이 귀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해주고 정갈하게 해주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가꾸고 돌보는 가사.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 그래. 나쁜 사람이에요. 가사 일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창조하신 일의 원칙은 모든 일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대가로 받는 보수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든 일은 다 귀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지위가 높습니까? 또는 낮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그 일은 귀한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나는 귀한 것입니다. 하찮은 일은 없다. 다만 하찮게 보는 태도만 있을 뿐이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한 말이요. 그러니까 일이 하찮은 건 없고 다 소중한 일인데 뭐가 하찮은 거냐. 그 일을 하찮게 보는 시각, 요것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보수를 쫓아서 직업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능과 은사인데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다음에 다룰 주제가 일과 소명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어떤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소명,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일을 찾기가 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위가 높고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지위가 낮고 보수가 적은 일을 한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비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체의 비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 손가락, 팔, 다리, 눈, 코, 귀, 그리고 내장, 귀가 뭐가 더 귀해요? 다 귀하다는 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모든 일은 귀하다. 그래서 우월감도 가질 필요가 없고 질투심이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만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에드워드 보크라는 소년이 있었대요.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원래 섬에 살고 있는데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도시로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그 손자를 불러다 놓고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한테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보다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유일한 미천이다. 할아버지는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이렇게 당부해서 그 손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이제 도시로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신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신문을 팔았는데 신문을 팔면서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너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로 인하여 그것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신문을 팔면서 뭘 이곳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가 있을까? 둘러보다가 이 거리가 좀 지저분했대요. 휴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거리 휴지도 줍고 그리고 길거리를 좀 청소하면 좋겠다. 그래서 휴지도 줍고 그래서 이제 빗자루로 거리로 이렇게 쓸고 하는 그 일을 실제로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년이 항상 그 자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으니까 신문을 그곳에 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전에는 정말 그 거리가 지저분했는데 이 소년이 있은 이후로는 그 거리가 깨끗해졌다. 기분 좋잖아요, 깨끗하면. 그래서 그 사실을 인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는 그 뒤에 커트스라고 하는 출판사의 사무실과 판매장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도 내가 오기 전보다 여기가 좀 더 깨끗해져야 한다. 서적과 잡지도 조금 더 많이 팔려야 한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자세로 일을 하니까 일을 잘했겠죠. 그래서 막 사무실이 그리고 판매 장소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자기 일을 다 마치면 그 다른 판매 사원들 다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데 판매 사원들의 일까지 이렇게 도와주었대요. 그래서 판매 활동들이 더 원활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회사에서 점원이 되고 판매 부장이 되고 경제부장, 편집국장, 지배인 등의 징위기를 거쳐서 중역이 되고 마침내 사장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여러 사회운동과 그 뒤에 사장으로서 여러 사회운동과 문화사업을 벌였고 각종 출판물을 농촌에 이렇게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농촌에까지 싼 값에 이런 출판물들을 보급하는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대요. 내가 사는 곳이 이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나로 인하여 이전보다 나아져야 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드워드라는 소년이 신문팔이와 청소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했다면 출판사 사장 에드워드도 그리고 사회, 사업가, 운동가 에드워드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영국의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랜경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런던이나 유럽에 가보면 다 고층 건물들이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랜경이 설계하고 건축한 건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일화에 의하면 어떤 기자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죠. 세 사람을 인터뷰를 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당 10실링에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크리스토퍼 렌경을 도와서 런던의 가장 위대한 교회당 가운데 하나를 짓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실링에 저는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씩이나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크리스토퍼 렌경을 도와서 이 런던에 있는 가장 위대한 예배당 중에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했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두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근이 너무 바빠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작정이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개척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저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후자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